여러분 욥기 처음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의 엄청난 재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생일이 있으면은 식구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누이들도 모두 다 초청해가지고 10명이 함께 모여서 식사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5절을 보면은요, 그 뒤가 욥이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을 정말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 죄의 영역에 포함시킬 정도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죄 문제의 핵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과 정결함, 즉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풍성한 재산과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를 좋아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들과도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맺고 있는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맺고 싶어 하시는 아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욥의 행위를 해석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형통케 하시는 복을 다 걷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셨던 것 모두 다 없애보시면 재산과 인간관계와 건강을 모두 잃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기 마음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죄를 짓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욥을 위선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라마로, 남녀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드라마로 다뤄지는 것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욥도 그런 사람일 뿐이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빛 성도들과 함께 사탄의 이 고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과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영적 생활 습관을 훈련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11조 생활 하지 않으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과 경계심,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생활 원칙 4가지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저절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칙들입니다. 그 원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영적인 소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 딸들과의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생활 원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사실, 이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늘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행위가 바로 제사 행위로 나타났었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제사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갖추어진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찬양대만 한 400여 명 정도가 되었었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의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실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삶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형편없는데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입니다. 또 더 나아가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의 영적인 교통이 성숙되게 됩니다. 내 삶의 이유를 깊이 깨달아가는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이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11조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번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리고 곧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없고 영적인 호흡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결국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를 바닥까지 낮추셔서 구원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겠죠. 여러분,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 이 영적인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다시 회복하는 거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영적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과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야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얘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하여 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 즉 징계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묵상과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될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라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벌 받지 않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에게 늘 짐이 되겠죠. 그 정도의 관계는요, 영적인 갓난아기의 수준입니다. 아기 때는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자극을 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나쁜 거구나 하고 이제 혼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맺고 싶은 관계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과 더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11조와 헌금을 기쁘게 내서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양육이라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발 앞에 자기를 세워보려는 노력, 여러분, 우리에게 수시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이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11조 드리고 그나마 복음 전하려고 애쓴다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순진하십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징계를 내리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한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다.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11조하고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첫 번째는 삶의 시련이 닥쳐서 고통을 경험할 때, 즉 의지할 사람도 없고 홀로 내버려졌다라고 내가 가진 걸 모두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진 것들을 모두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도 그래요. 나에게 늘 궁금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남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충대충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우는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졸지도 자지도 않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즉, 대충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결국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강한 믿음은 강한 예배와 강한 기도를 만듭니다. 강한 찬양을 만들고 강한 감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한 사명 감당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끝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에 의해서 사탄의 나라는 깨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대상을 붙잡고 있었던 사탄의 역사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자니까요. 사탄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사탄은 자기의 권세를 내려놔야 되니까요. 여러분,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사탄은 얼마든지 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킬 것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욥처럼 내가 그동안 소유해왔던 것들을 모두 다 뜻하지 않게 싹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딱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다 소용없다는 태도가 드디어 튀쳐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거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거 뺏어보니까 본색 드러나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여러분, 나는 욥과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요?
나중에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사랑의 증거로 주었던 재산과 건강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사랑은 그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 이름과 시련의 테스트가 진행된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통의 상황을 넘어서는 강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늘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날 때는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에도 드러납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서요, 저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많은 소유와 건강과 형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면 그 사람에게 주셨던 것을 잃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시험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주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딱 필요한 것을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심으로 그것을 감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우리 한빛 성도들이 이런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잃을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딱 필요한 건강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한빛교회 아무개 집사를 보았느냐? 그 사람처럼 경건하게 예배하며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소득의 11조를 하며 복음 증거를 애쓰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딱 돈도 먹고 살 만큼만 주시고 인간관계도 딱 그만큼만 허락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을 막 줘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인기 있게 해주세요. 즐길 것 많이 그 사람에게 허락해 줘보세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대단하다고 치켜 올리게 한번 해줘 보세요. 저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게 내 것 아니라면서 지금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형통의 시험입니다. 욥과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것 역시 욥이 당한 상황과 똑같은 시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변함없이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의 사랑이 진실한가의 여부는 그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드러난다는 말도 맞지만은 그 사람이 돈과 권력을 소유했을 때에 나타난다고 해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개인적으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는 개연성보다 나에게 돈과 힘이 주어졌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을 때, 그때에 믿음을 잃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 묵상과 11조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하는 데에도
나에게 돈과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을 때에 탕자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가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윗에게처럼 나에게 돈과 권력을 주셔서 영향력을 주셔서 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신앙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면 의미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십니다. 박넝쿨을. 그래서 이제 요나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니느웨를 바라보는데 햇빛이 그에게 비치지 않도록 박넝쿨이 쫙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딱 그늘을 비치게 해주십니다. 요나가 되게 기뻐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이렇게 갉아먹게 해요. 그래서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죽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신경질에 짜증을 내는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강렬하게 막 짜증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박넝쿨이 자기 것이었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자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거 주니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니까 사실은 처음 상태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죽여달래요. 그 상태의 요나는 박넝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영적 기본기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맡기실 만한 청지기의 자세가 된 사람인지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돈과 지위와 영향력을 주시려고 훈련하셨을 때 내가 혹시 번번하게 탈락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욥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기본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의 여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인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도구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합시다. 하나님은 그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빛 성도들이 합격해서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저는 날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를 두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행복의 근거로 드러나는 멋쟁이 한빛 성도들로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원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보살핌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한빛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인지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돌아보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롭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줄 아는 성숙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천국 갈 사람이 대단히 적을 것입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모두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이게 제자리에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억만금으로도 영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께 붙잡힌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